오늘은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파괴와 정복,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온역, 즉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모두가 이제는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이를 피하고 그리고 예방하고 이제는 어떤 환자에게 확진을 받은 자들도 이제는 병실이 없어서 발을 굴르고 그리고 이제 먼 곳까지 이동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개인 위생이나 그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면서도 이제 항상 그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과학적으로 이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는 해결하는 그리고 치료하는 그 단계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을 만든다 하더라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또 출현하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암울한 처지에서 지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고 몸에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악한 처지에서라도 이제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는 그 처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이제 즉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시는 전 곧 성전으로서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이 바로 이제 사람은 곧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런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받는 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실까? 그것은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는 그런 벌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그 벌 중에서도 온역, 그 전염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모든 큰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서도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라. 도망하는 자는 산으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아멘. 사실 사람은 뭐 이렇게 힘을 가지고 사는데요. 이제는 힘은 뭐 이제 그 잘 먹고 그렇게 육신의 건강한 힘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제는 마음의 힘, 내면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젊었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에 육체적인 힘이 빠지면서 그 마음의 힘, 내면의 힘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이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힘은 바로 이제 기쁨이며 평안이며 이 만족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슬퍼하는구나, 숨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그 온역 전염병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하고 다녀도 이제 팔에 힘이 빠지고 발에도 그 힘이 빠져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팔을 불며 온갖 그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그러니까 뭐 나팔하면은 승전고, 이제 어떤 전투에 나가서 승전고 시작할 때와 종료 때, 그리고 이 전쟁, 뭐 여기서는
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적 전투죠.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마음의 심, 기쁨과 평안과 이 만족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늘이 힘이 빠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밖에는 칼이 있고 적군들, 그러니까 그리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안에는 그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쇠약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병들게 해서 힘이 빠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밖에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서 생기는 먹을 것이 사라지는 그런 기근. 그래서 열심히 밖에서 있는 자는 이제 칼에 죽을 것이고, 이제 성읍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이를 피해서 도망하는 자들은 산으로 가나 제각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약 때문에 이제 골짜기에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오늘 전체의 말씀은 이제 슬픔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제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슬픔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제 그 영의 기쁨,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기쁨으로 그 몸에 힘을 얻게 되는데, 이 기쁨 자체가 사라진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이제 약할 것이다.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고에 지탱해주는 그런 힘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은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늘과 땅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 이거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창조주 밑에 안에 있는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우리들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힘이 빠질 적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면 힘이 생기게 되고, 바로 그 말씀으로 이제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이제 창조주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의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리고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체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영과 혼과 몸을 지닌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이제 천지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는 곧 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로 하여금 이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는 우상이 사라지고 이제 거짓이 없으며 이제 자기 자신에 의해서 판단하는 어떤 그 죄에 대한 정죄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과 이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게 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이제 모든 인류는 최초의 인류 아담도 이제는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야지만이 됐었고, 그러기 이전에 이제 거짓의 왕인 사탄한테 무너지게 되면서 그 일이 이제 이루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 고통과 불화, 죽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영적인 죽음으로 이제 고통하고 서로 다투고 이제 정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 이후에 모든 인류도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형상으로 된 자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바이러스는 이제 하늘에 나는 새와 그리고 땅에 기는 동물에서 나왔습니다. 흙으로 지은 그들 동물에게서 생긴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하게 됐고 그 공격이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도 이렇게 동물과 같이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땅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 모두 땅의 속성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오직 사람만은 다릅니다. 사람은 그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땅의 속성에서 하늘 속성으로 변모를 이루는 그 일을 해주신 것이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미지,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 곧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그리고 이제는 화목과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충만과 생명과 공의와 영광 이렇게 9단계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차례차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에서부터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로부터 시작돼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은 연합되면서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귀중한 그리고 존귀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흙으로 지은 자들이지만 하늘 형상 곧 하늘 예배, 천상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번 악성 바이러스도 이렇게 하늘 예배를 통해서 기꺼이 물리쳐 줄 것이 확신이 됩니다. 그 하늘과 땅에 이제 그 안에 모든 만물들과 함께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들도 그리고 식물들도 꽃들도 뭐 땅에 기는 벌레까지도 모두 호흡하는 자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그 공간이 사실은 천지창조 공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피조물들이다. 거기에서 이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 몸이 파괴되고 정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바이러스는 이제 이 몸을 파괴시키고 정복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성경에서 온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전염병을 대표하는 용어인데 이제 다소 생소한 이름입니다. 온역.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그 코로나는 이제 전염력이 강하고 이제 폐를 파괴시켜서 이제 그 섬유화, 이제 폐가 굳어지게 하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와 같은 그 온역은
그 히브리어로 이제는 데베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파괴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이제 동사로 움직일 적에는 다바르로 이제 변하게 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흑사병과 같은 그 악성 전염병도 그 한 예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이러스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단 그 정체가 무생물이냐 그 생명체가 있느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둘 다다. 이제 일단은 무생물로 존재하다가 활동할 때는 생명체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생물일 때 이제는 때와 생명체일 때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제 파괴와 정복을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참 이 전염병 온역이라는 그 말씀 자체의 뜻에서 파괴하다, 다스리다. 파괴해서 이제 정복하는 것이죠.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전쟁에서 그 정복하고 그 다음에 파괴시키는 것이 이제 싸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반대입니다. 파괴하고 정복합니다. 여기서 정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포위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일단 이 바이러스는 파괴를 시켜서 이제 몸 안의 세포 이런 것들을 파괴시켜서 이제 죽음에 이르러서 이제 정복을 시키는 것. 이것이 온역 그 바이러스, 악성 바이러스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정체입니다. 지난 2019년 한 해는 참 대한민국이 참 떠들썩했습니다. 이제 광화문과 서초동, 여의도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 분노와 그리고 무너진 신뢰에 대한 그 함성이 터지게 되었고, 그때 이 교회에서는 240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천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정말 제2의 가나안 땅으로 삼아 주셔서 참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팽팽한 이 땅에서 대한민국을 제2의 가나안 땅이 되게 해 주셔서 이 나라를 천상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이 나라가 참 아름답고 참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지도책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보면은 참 작고 참 바다 한가운데 이제 있는 작은 나라이지만 사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참 이 국민들이 보여준 그 재능과 지혜는 참 세계적으로 월등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참 땅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지혜다. 모든 인류가 땅의 그 형상으로 살아가는데 이 대한민국은 정말 하늘의 형상으로 들어 일으키실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이제 파괴와 정복을 단계별로 이제 이끌어가는 이 악성 바이러스를 다스려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이 피조물을 다스려 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제 공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피조물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 죄와 그 불의한 자들, 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보게 하시고, 그로부터 이제는 공의롭게 해주시면서 온 나라가 이제 주의 날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다. 이제 주의 날은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일도 이제는 주의 날이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주의 날이지만 이제 주의 날 그 중요한 것은 그 안식하는 날이고 또 안식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래서 본격적인 주의 날은 공의를 심판하시는 날 창세기에서 노아 방주 공의를 물로 심판하셨던 그때 이제는 불로 공의를 심판하시는 그날 주의 날을 두신 것이죠. 그날에 오기 전에 이제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 성품이 사람한테 세워져서 불의한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꼭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고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주의 날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고 이제 그날에 오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우상들이 가득하지만 그것이 사라지게 하셨고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도 사실은 이런 우상이 사라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공의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곧 공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공의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은 그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의로서 그 사랑을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사랑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에 거하게 되면 이 모든 악질,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는 부활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꼭 어린아이나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될 것 같지도 않았고 사실은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볼 때도 그랬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실상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실상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 입법과 사법 모두 이 권한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라의 법을 잘 따르고 세금도 잘 내고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어디까지나 세상 한복판에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때가 되면 이제 그 부활의 왕, 평화의 왕이 오셔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십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저희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이 나라는 이미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고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2년 7월부터 주의 가정 캠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전국의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곳 주민들과 같이 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 주의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모신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라 하시면서 곧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곧 그 말씀은 곧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이 이미 8년 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적에 너무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이제는
하나님께 천상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그 전초적인 이 일을 진행해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기 위해서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가정이 되어서 이 주의 가정을 모시고 주의 가정 캠프를 하게 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그리고 지금 우상으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있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이러스로 이제 두려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상이 사라지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셔서 그 기쁨으로 두려움이 사라진 자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 이방 사람들은 그를 보고 또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이러스로 이제 고통하는 이웃 나라를 같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세 가지는 바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였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참 힘이 있어 보이는 강대국, 그 넓은 땅을 가진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가진 그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그 주의 가정의 그 온전하심이 온 나라와 같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으뜸이 되고 이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천상 예배로서 또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괴와 정복으로 이제 사람을 다스려 가서 이제는 결국 죽음으로 가게 하니까 악의 세력을 이 땅에서 이제는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자들이 없도록 이 땅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그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로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